후회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험한 산과 골짜기가 놓여 있어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목자 다 같이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하나님 한 번 더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높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뭐 한 번 더.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한 번 더.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 우리 다 함께 성가대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개회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장성배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와 단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유기적으로 잘 감당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간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온갖 어지러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른들조차도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빛 되신 주님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영준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봉사 선교와 친말wak한 선교 그리고 맥켄지 선교 사업 등 여러 가지 선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선교의 일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힘과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현재 안식년 안식월을 보내시고 있는 최병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현재 영주권이나 취직 또는 정착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패로 막아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석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 몸이 날 위로하시고 내 아픔이 사랑약되도다. 이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소득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삶이 넉넉지 않지만 주님을 우선하는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잘 쓰여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희 헬리팩스 교회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민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각지훈 청년 계신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아까 파더스데이라고 아시나요? 그 서열 4일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마더스데이는 한데 파더스데이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아버지들의 그 땀과 수고에 또 찬양을 또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광고 주보에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매일 성경 또 하나님 말씀 동행하시고 또 7월 4일 날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반찬서에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7월 1일부터 수요일부터 해당되겠죠. 7월 한 달간은 수요 예배, 토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시작되고요. 충분한 휴식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저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가정별로 이렇게 묵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참 평안을 얻으리. 참 안식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 주 따르며 신뢰하리. 나의 구주 나의 주 변함없는 순결한 주 함께 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나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떻게 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석수 목사님께서 다시스로 떠난 요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안 평하셨나 봅니다. 기억이 좀 지났는데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서 그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퓨저티브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혈관외과 전문의인 리차드 킴블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내 헬렌이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범인이 이 해리슨 포드를 밀치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막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범인이 밀치고 도망갑니다. 911에 전화했는데 일이 좀 복잡하게 꼬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강제 침입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아내 헬렌의 생명보험 증명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이 리차드 킴블이 범인으로 몰립니다. 재판 끝에 결국 1급 살인죄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립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 아내가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한데 내가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호송차가 열차와 부딪히면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킴블은 탈출해서 그 범인, 그 팔이 하나밖에 없는 그 범인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그 내용이 이 영화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요나를 한번 잘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참 요나를 보면서 야,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요나를 약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는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미떼 아들로서 가드 하벨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출생했는데 이 선지자는 엘리사와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40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선지자로 기록될 정도의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갈등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느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서 아시리아는 그 당시 최강국 군사적 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북쪽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뭐로 유명했냐 하면은 폭력과 테러로 유명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민족은 뭐로? 폭력과 테러로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악명이 자자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북쪽에 있는 아라락과 전쟁 그리고 큰 전염병 때문에 국력이 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맞아서 국력이 회복되면서 좀 한마디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 아스리아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사람들 죽이고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왜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제 부모님 세대들 저조차도 좀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적국인 아시리아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진짜 잘못한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적국에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죄로 체포됩니다. 자녀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니느웨보다 좀 더 평화스러운 다시스, 저쪽 스페인 지역이라고 일컫는 그 다시스 지역으로 갑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요빠, 오늘날로 그 야포라고 하는데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항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운 좋게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 당시 뱃삭이 이렇게 싸지 않았어요. 비쌌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배가 요즘같이 그렇게 빠른 배가 아닙니다. 그죠? 노를 젓든지 이게 범선을 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는 비록 돈을 내고 배를 탔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뭐였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아마 이 니느웨에 대해서 반감이 컸을 거예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 적국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힌 나라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체포되면 어떻게 할까?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면은 어떻게 용서해 줄 뿐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는 바로 내가 이 메시지라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많은 적국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도망간다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 인물들 중에 하나가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요? 삼촌 라반을 피해서 어디로?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바로를 피해서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면은요, 이전의 관계나 공동체에서 이제 완전히 멀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참 이민 오면요,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가 너무 비쌌거든요. 한 통 하려면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화 한 통 하려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래서 편지 보냅니다. 편지 보내면 얼마 걸려요? 몇 주 걸려요. 그죠? 그쪽에서 받고 보내옵니다. 몇 주 걸립니다. 처음엔 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통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즘이야 뭐 카톡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끊겠다는 겁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안 하고 도망칠 수 있기를 요나는 희망했습니다. 요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에 경찰차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 경찰들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십니까? 아니면 불안합니다. 체크해봅니다.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어. 스피드 체크해봐요. 저는 주로 후자입니다. 체크해봐요. 빨리 안 가고 있나? 왜 그랬습니까? 경찰들이 뭐 잘못했어요? 뭡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 한번 잡힌 적이 있는 분들은 더 두려움이 큽니다. 또 잡으면 어떡할까? 벌금 얼마 나올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 딱 가면 어떻게 해? 저는 두려울 것 같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자녀들 Father's Day 오늘 기억하고 있는 자녀 몇 분 되셔요? Father's Day 기억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Mother's Day는 되게 기억 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란지 이 남자들은 좀 참 죄송합니다. Father's Day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 이렇게 말하는 거, 부모들 간섭하는 거 싫어할까요?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만 되라. 내가 이 지역을 떠나리라. 어디로?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그리고 떠나고 싶은데 유혹이 안 돼서 못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시고 우리 어른들도 자기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젊을 때 다 그랬어요. 그죠? 나도 떠나고 싶었어.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었어. 지금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고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거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대로 했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제가 섬기는 곳에서 캐네디언 분들이 그 감옥을 방문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방문해서 이틀 동안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을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되게 은혜롭고 되게 좋은 시간들입니다.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이 이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지, 가정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를 듣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하나 참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틀인데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어디 자냐면은 교회 마룻바닥에서 잡니다. 뭘 깔고요? 침낭 깔고요.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도 문제 없었지만 요즘에는 침낭 깔고 그냥 잘라니까 등이 베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곤 싶은데 이거 조금 부담되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책임감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뭔가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자의 인생, 도망자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불안할 것 같아. 잡힐지 몰라서 늘 불안할 것 같아.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도 가끔 형제를 다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도망가다가 뉴브란즈북에서 잡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온타리오에서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주위를 두리번 합니다.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았으면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잡혀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내 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이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털어놓지 못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식처, 편안한 곳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들 하십니까? 밤에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온갖 생각이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막 머릿속을 헤집고 다녀요. 자고 싶은데 그냥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너무너무 그냥 피곤하니까 깜빡 어떻게 잠들어서. 그러다 깼는데 새벽 2시야. 자고 싶은데 또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 계시죠? 자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낮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거를 뇌의 수면 한계라고 표현합니다. 뇌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컴퓨터가 과부하돼서 셧다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빨리 가는 배가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배 탔는데 요나의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온갖 생각들이 어떻게 자녀들 두고 온 자녀들 생각났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배를 타신 분들은 배 안 타시다가 배 타신 분들 뭐 합니까? 배멀미하죠. 배멀미 해보셨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먹은 거 어떻게 토해내고 막 그럽니다, 그죠? 혹시 여기 배 타러 낚시하러 가신 분들 안 타신 분들은 미리 뭐 드시고 멀미약 드시고 타셔야 돼요. 배멀미했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제대로 못 자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 토해내지. 그의 마음과 몸 상태가 어땠을까?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잠자고 있어요. 배가 파손 직전이었는데도 이렇게 잠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어 하고 도망치는 인생의 한계에 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과 관계 더 이상 안 하겠어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은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이 하나님 보내신 폭풍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네, 메시지 성경은 이걸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같이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풍랑, 고난을 계속해서 맞는 사람 어떨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는 이런 풍랑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진 이 선원들은 뭘 합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귀중한 짐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집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짐들입니까? 여기 지금 오고 있는데 풍랑 만나서 저 카고 배들 다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얼마짜리입니까? 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풍랑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와서 이민 와서 내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에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내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발버둥 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그 인생 가운데에 이 폭풍은 계속되고 있고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야,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이건 누구 잘못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뽑으니까 누가 됐어요? 요나가 됐죠. 요나가 재앙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요나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냥 문자로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폭풍 때문에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 짐 다 어떻게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자, 여러분 좋은 말로 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구나. 왜 그랬어? 당신 어디에서 왔어? 그랬을까요? 아마 성경은 이야기 안 했지만 아마 막 안 좋은 톤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다그쳤을 것 같아요.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 당시의 선원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다를 지으신, 바다를 다스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포세이돈,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되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여기 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 신의 뜻대로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한국 그 있잖아요. 그 심청이 바다에 던지는 그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그 어떤 면에서 여러 지역의 공통적인 그런 그 당시에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금 요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요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즉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쓸 경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라고 내가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렵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서 피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요나와 같이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잠들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한 분이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좀 공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삶은 늘 고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피로가 쌓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건드릴 때에 그 얇은 평화는 쉽게 금이 갑니다. 더 힘든 것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걱정과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수시로 마음을 공격합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삶의 폭풍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육신은 여전히 필요하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폭풍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허락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를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이 폭풍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도움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도망자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출발이 그 시련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지라도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새롭게 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힘을 얻어 나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풍랑이 몰아닥칠 때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 성숙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삶은 늘 고요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아프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번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며 그 폭풍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자라가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주님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버지 하나님 늘 고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때를 따라서 원치 않지만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아버지 학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직업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찾아오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것을 통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교통하시는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묘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